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젠 그렇게 무덥던 여름도 좀 다 지나가는 것 같고, 날씨도 많이 좋아지니까 천고 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여러 목사님들의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활발하게 힘있게 목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다 성경은 말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의식. 사람에게 의식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의식을 갖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마련인데,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바른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디모데후서 그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때의 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그 3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는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런 이제 마지막 때의 현상을 말하면서 그 다음 말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다 일어나는 걸 바울은 다 내다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런 자들과 같이 따라 내려가지 말고 거기서 돌아서라. 이 세상에는 말하면 스트림이 있잖아요. 흘러가는 물줄기가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물줄기가 다 내려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가령 죽은 고기는요, 아무리 커도 그 물줄기 따라서 그냥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산 고기는요, 그 물줄기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같이 또 내려가지 아니하고 이걸 거슬려 올라가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물결 따라 같이 따라 내려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걸 거슬리다는 아니요 하고 돌아서는 거, 돌아서 올라가는 거, 이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 있어야 되는데, 이건 생명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의식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나니가 어떤 젊은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얘기하다가 참 이런 어려운 걸 다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거 돌아서 나오지요. 왜 거기 묻혀 있어야 하면, 뭐 사람이 살려면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난 아주 실망해. 밥이나 먹기 위해서 붙어 있는 생활,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요 하고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 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냥 자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이 애굽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유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중히 여겼다. 세상 말로 말하면 모세 금방 속에 앉은 거 아니에요.
애굽의 궁중, 그 당시에는 애굽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막강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 나라의 궁중에서 있으면서 바로의 양자로 자랐어요. 소위 말하는 유망주 아닙니까? 고등학문을 배웠지요. 정치 기술을 이겼지요. 고급 그 상류 사회의 사람들과 교제했지요. 자신이 생각할 때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요. 부귀와 영화를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 모든 보화보다도 더 차라리 고난받는 것을 더 유익하게 생각해서 박차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의식이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난 조금 과격한 말인지 모르지만 이게 목사가 밥이나 먹기 위해서 하려면 이것처럼 초라한 게 없습니다. 세상 내 자리라는 것을 편안히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것처럼 비겁한 거 없습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비굴하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금지가 있어야 돼요. 이건 금주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권력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 아닙니다. 축복. 이걸 꼭 가져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다른 말로만 유행이에요. 세상은 자꾸 유행은 흘러가고 변하잖아요. 뭐 우리가 바지도 좁아졌다 넓어졌다 뭐 자꾸 그러잖아요. 그 여자들 거 보세요. 여자들 옷 입는 거 보세요. 자꾸 변해. 한 10년쯤 되면 옛날 입던 거 또 입어. 다 변해. 좁아졌다 넓어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자꾸 변해요. 그럼 한동안 돌아오던 그 자리에 또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나 하는 걸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 뜻이 뭐예요? 평범하잖아요. 데살로니가서에 뭘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 바울은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이거 임페라티브거든. 명령형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언제나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불행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기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돈 벌어 기뻐하라, 공부 많이 해서 기뻐하라, 무슨 지혜 얻어서 기뻐하라?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위의 것 찾아라. 우리는 형이 상학적으로 살지 형이 하학적으로 살면 안 되거든. 보이는 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통 뭐예요? 보이는 거. 저 사람 공부 얼마나 많이 했나? 저 사람 무슨 권력 차지했나? 저 사람 돈이 얼마나 있느냐? 저 사람이 옷을 무슨 옷 입었느냐? 보이는 거. 이거 생각하잖아요. 목사들도요, 보이는 것부터 찾아요. 어느 교인에 찾아, 저 사람은 어떻게 사나? 이거는 사실은 목회자의 심령은 아니에요. 그 심령 상태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있어야지, 이게 없이 세상에 보이는 것 찾아보면 그저 편한 것 찾잖아요. 우리 육신은 어떤지 아세요? 편한 거 좋아해요. 뛰는 것보다 걷는 게 편하잖아요. 걷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쉽잖아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잖아요. 앉아 있는 것보다 눕는 게 편하잖아요. 눕는 것보단 자는 게 편하잖아요. 아주 잡은 더 편해요. 편한 거 찾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에 빠져. 세상을 본받게 돼.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무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러던데요? 그럼 그 사람 지옥 가면 당신도 갈 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르라. 기뻐하는 생활. 그리고 어떻게 기뻐해요? 욕심 부려야 돼. 욕심 갖고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 그래요. 난 이거 뭐 밤낮 이거 목회하려고 하는데도 뭐 교회는 잘하지 않고 이거 참 어떤 때 낙심해요. 교회 잘하지 않고 잘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거기에 정성을 들여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큰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는 매스사네. 매스컴, 매스 프로덕션. 그죠? 교회도 그 매스, 메가 처치. 이건 시험입니다. 나는 큰 거에 비난 안 해요. 큰 건 큰 거대로 하지만 작은 건 작은 대로 해야지 자꾸 큰 것 바라보고 시험 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대들 너 얼마나 큰 거 했냐? 그거 물어볼 것 같아요? 내가 충성했냐? 안 했냐? 요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교회를 해도 언제나 기쁨으로 해요. 자꾸 다른 교회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가 비교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정 비교하고 싶으면 낮은 걸 보세요. 나보다 낮은 거, 나보다 약한 거, 나보다 작은 걸 보세요. 그러면 괜찮아. 나보다 큰 거, 나보다 많은 거, 나보다 높은 거 보면 언제나 불평, 불만,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기쁨을 하라. 하나님의 종들의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뭐 언제나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자. 그건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 아니에요. 순간도 우리가 호흡을 끝날 수 없잖아요. 언제나 성경을 읽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상대와 말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길을 걸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일을 해도 그렇고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왜? 기도할 때야만 능력을 얻어요. 목사에게는 학식이 중요한 거 아니라 경험이 중요한 거 아니라 열심도 필요하지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무슨 학교 나왔어요? 불황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고기 잡는 기술밖에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능력을 얻으니까 하루에 3,000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로 이거예요. 저도 가만히 목회하는 분들 가만 보니까 꼭 뭐 PhD 받아가지고 해서 목회 성공하냐? 그건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은 뭐 난 서울대학 나와서 난 프린스턴 나와가 뭐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인데 목회는 제대로 안 되더라고. 나는 그렇다고 해서 뭐 서울대학 나온 거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프린스턴 나왔다고 잘못된 거 아니라 문제는 능력. 여러분 예수님 때 일 기억나죠? 세 제자를 데리고 변호사님이 올라가서 신령한 그 변호를 하는 체험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 제자들하고 어떤 어른하고 말다툼이라고 시비가 붙었더라고. 가만 보니까 그 아이가 귀신 내려고 고생하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그 제자들이 있는데 가서 우리 아이가 귀신 내는데 이거 좀 고쳐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쉽게 대답한 거예요. 왜? 예수님 보니까 뭐 귀신이고 뭐이고 병이고 뭐고 저 말 한마디면 말씀 한마디면 저 고치는데 보니까 뭐 예수님도 하는데 우리는 못할 거 뭐 있겠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고쳐보자고.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귀신 들린 애를 맡겼더니 귀신 안 나가라. 뭐 그래도 귀신이 나가요? 뭐 아무래도 안 나가거든. 애만 고생시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중에 보다 못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당신들 그 사기꾼이야. 애만 고생시키지 고친다고 말해놓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또 제자들은 제자들 편인 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사기친 거 아니고 애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무슨 우리가 사기입니까? 그게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과 세 제자가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시비가 붙으니까 무슨 일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옳거니 하고서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아, 선생님이 제자들 내 아이 고쳐준다고 해서 내가 맡겼는데 아이만 고생시키고 못 고쳐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러는데 혹 선생님이 좀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란 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 아버지가 뭐래서 아, 내가 믿습니다. 발려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아이의 병을 고쳐줘서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하게 된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끝난 다음인데 어디 가서 한 곳에 모였는데 그 제자들이 그 망신을 하고 그러니까 좀 창피도 하고 의심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었대요. 아, 선생님, 그 선생님 그저 말씀으로 이렇게 다 고치는데 우리는 뭐 할래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능력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얻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내 며칠 전에 조지 뮬러 아카데미 원장 되시는 조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참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도 가지 않고 지금 제자 양성을 위해서 자기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다 투자해가지고 지금 조지 뮬러 크리스천 아카데미 애들 유지해 가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참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인데 나는 내가 관계하는 이 조지 뮬러 아카데미에서 조지 뮬러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나는 더 다른 소원이 없어요. 조지 뮬러가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를 이룬 사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항상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곧 요절은 바르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기억하지요. 우리가 알오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헬라어의 모든 것이란 말 탄탄한 말 썼거든요. 여기는 알 수 있는 거, 알 수 없는 거, 밝은 거, 어두운 거, 성공, 실패, 건강, 병, 모든 거 이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결론은 선이다. 좋은 거다. 쓰면 법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준다. 이걸 믿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해. 밝아도 감사하고 어두워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 절대로 손해시키는 건 요만큼도 없습니다. 난 평생을 지금까지 오래는 못 살았습니다. 난 아직 100년도 못 살았지만 하여간 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했지만 한 번도 나한테 손해시킨 거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거 하나님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하시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지나놓고 보면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안 되게 했구나. 심지어 이거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이 만들 때가 있다고. 그러나 난 그렇게 생각해. 아, 지금은 이거 먹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거 왜 못 먹게 하나?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못 먹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요, 감사해. 어떤 분 제 주변에 이게 외람된 말입니다. 용서하고 쓰랬어요. 제 주변에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정말 밤낮 그저 감사만 하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니까. 전에 창세기에 보면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릴 때 꿈을 줬거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옹호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걸 꿈으로 보여줬거든요. 그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이 어떻게 자식이 웃긴다. 그럼 우리가 노아내가 저라고 우리 아들이냐? 이게 엉터리 같은 말로 들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미움까지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저 꿈쟁이 온다 해가지고 요셉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죽이게 갖고 우리가 돈을 맞추고 애굽에 가는 대상한테 팔지 않았어요. 요셉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는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엉터리 없는 오이가 없는 일을 당했지만은 절대 거기서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하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성경 보세요. 한 번도 나는 종살이할 만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죠.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를 복의 통로가 되게 했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동안 그 가정이 모두가 다 형통했어요. 억울하게 누명 썼지요. 그 미세스 보디발이 아주 참 안 좋은 여자야. 윙크하고 별짓 따다가 안 되니까 붙들고 내려가지고 자기 소유대로 딸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할 수 없다 해서 도망치니까 그걸 또 뒤집어 씌워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요게 중요해요. 감옥 안에 비록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어요.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그 요셉의 얼굴이 떠올라요. 요셉의 얼굴이 철학했을까요? 불평성해서 얼굴이 새까매서 그랬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고 넘넘하고 씩씩하게 살았어요. 아니 얼마나 그랬으면 나이 많은 장관급 사람들이 와서 꿈꾸고서 요셉한 젊은이한테 와서 내가 이런 꿈꾸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해석해달라고 할 정도겠어요.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동망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엔 불평이 없었어요. 불만이 없었어요. 의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언제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생 무려 13년 동안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리지만은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즉 그 집회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어두운 감방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감방 생활이 대접받는 자리예요. 인간으로서는 그 이하로 내려갈 자리가 없는 고통스러운 자리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넘넘하게 살았어요. 왜? 감사가 넘쳤으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다 아는 일이지만 형들이 흉년들을 가지고 와서 쌀 얻어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동생이 총리 된 걸 알지 않았어요. 고센 땅에 다 와서 대접받으며 살게 되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 떠나니까 형들이 무서웠죠. 왜? 자기들이 지은 죄가 생각나잖아요. 이런 원수가 풀게 됐구나. 겁이 나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 형들을 용서해 주라고까지 말했다고. 그 말할 때 요셉이 울었어요. 왜? 나는 다 용서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아닙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지 내게 있는 건 아닙니다. 형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은 요셉이 바보가 돼서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 걸 몰라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요셉만큼 영리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말 기억하죠. 형님들, 난 형님들이 하신 일을 다 알아요.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나 죽이려고 했어요. 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꿨어요. 바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악을 선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저리 그런 말 있잖아요. 촛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게 필요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빛을 주신다. 감사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요. 큰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것 가지고 감사하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물 한 잔을 마시면서 감사하다. 왜? 세상엔 물을 마시고 싶어도 목에 병이 나서 물 못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난 요새 척추가 좀 안 좋아가지고 다 불편해서 지팡이를 한 2년 전부터 짚고 다니는데 난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도 감사해요. 아니 걷지 못해서 휠체어 타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걷느라고 뒤적거리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하나. 내 나이가 돼서 20살 난 청년처럼 팽팽하고 달려보세요. 그거 경망스러워 보여요. 늙은이는 또 늙은이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감사하라. 범사에 이거 감사하는 거 찾으려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나오면 그건 목사 자격 없어요. 교인들한테는 감사하라고 하면서 내가 감사하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이거 평범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레가 억울하게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겨내줬다고 해가지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캄캄한 밤에 바울과 실레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찬미하다. 그 찬미가 무슨 찬미일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미.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자각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질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고랑이 풀리고 거기 갇혀있던 사람이 다 풀려나게 되고 나중에 옥사장이 예수 믿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캄캄한 밤에 우리가 이거 기도하고 찬미하면 하나님이 지질이 나게 하고 옥문이 열리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해방되고 하고 옥사장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런 걸 생각하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난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는 모르고도 감사하면 감격이 생긴다. 이유를 알고가 아니라 기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목회는요, 새 사람이 돼야 목회할 수 있어요. 옛사람 가지고 목회하는 절대로 안 돼요. 왜 목회하다가 자꾸 실패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이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타성이 있는데 이걸 막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새 사람의 생활을 해야 돼요. 새 사람은 뭐예요? 보이는 걸 찾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걸 찾아요. 육신적인 걸 찾지 않고 영적인 걸 찾아요. 우리 육신적으로 말하면요, 목사님들 정말 비참해요, 어떤 때. 뭐, 안 그런 사람도 거기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요. 뭐 배운 게 있어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참해. 그러나 나는 언제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안에는 뭐 있어요? 옛날 말로 말하면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 했어요? The ambassador for Christ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가 뭐예요? 왕의 심부름, 대통령의 심부름 하는 사람, 대통령을 대신한 사람이 대사 아니에요. 우리는 대사예요. 이런 긍지가 적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부러워해서는 안 돼. 목사님들 누구 뭘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직도 새 사람 못 된 거예요. 새 사람 되면 세상 부러운 게 없어야 돼요. 뭐이 부러워요?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요? 내가 목회 실패하는 분 봤는데 어느 목사 부인은요, 그 세 사람이 어떻게 가지고 목사 부인 되니까 그 좀 부잣집에 갔던 거야.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뭐 하는 거나 뭐고 사는 거 보니까 야 이건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고서 부러가지고 힘을 줄줄 흘리다가 자기 남편한테 우리 이거 뭐야 이 목사 저거 하면서 이렇게 거지처럼 사는 게 뭐야? 그건 아직 옛사람이야. 옛사람. 새 사람은요 보이는 걸 쫓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걸 쫓아요. 왜? 성경은 뭐래요?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이에요. 영국의 어떤 지인은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게 어떻게 멋있게 사는 거냐? Plain life, high thinking. 삶은 소박하게, 그러나 사상은 고상하게. 돈에 묻혀 사는 사람 보세요. 거의 다예요. 권력에 묻혀 사는 사람 보세요. 그게 다예요. 그러나 사상이, 의식이 고상하면 그 사람이 고상해져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고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고상한 걸 생각하면 그 얼굴 자체가 달라져요. 전에 링컨이 한 유명한 말 기억하죠?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지. 난 우리 목사님들이 뭐 잘생기란 말 아니에요. 뭐죠?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사상이, 의식이 고귀하면 그 얼굴이 고귀해져요. 솔직히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의 사진 보셨지요? 그 뭐 잘생긴 게 있어요? 오죽 보기 뭐 민망할 정도였으면 그 대통령 나오려고 할 때 저 스프링필드에 있는 저 소녀가 수염을 좀 키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 그렇다 해백에서 수염 키우지요? 그 수염 깎아보세요. 그 링컨 볼 맛없어요. 그런데도요, 그분의 사상이 고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링컨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분은 천사 같다. 천사 같다. 그렇게 변한 거예요. 의식, 다시 말씀드려요.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우리 목사님들 언제나 의식을 바로 갖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해요. 교회는 생명체예요. 성령이 주장하고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만 따라하면 교제 장소는 될 수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인다고요? 천만에. 훌륭한 사람들, 뭐 고관 대직이 모인다고요? 의미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심령들이 모여야 이게 바른 교회예요. 교회라는 말하고 예배당이라는 말이 달라요. 예배당은 아름답게 훌륭하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지도하는 목회자가 의식을 바로 가져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개혁해야 돼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란 말로 표현하잖아요. 이 방주 안에도요, 우리도 모르는 동안에 물이 자꾸 새 들어와요. 더구나요, 우리가 지금 세상 제도적으로 말하고 주의로 말하면 자본주의 체제 안에 살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라는 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아주
유혹의 요건이 많습니다. 편하게, 좋게, 아름답게 하는 거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들어. 목사라고 예외 아니에요. 목사라고 편한 거 싫어요? 맛있는 거 싫어요? 다 좋잖아요. 근데 그거에 빠지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 교인들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 우리 목사님은 호텔에 가고 꼭 대접하지 않으면 안 잡숴요. 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호텔에 가 잡쌌, 뭐 그때는 호텔은 없었겠지만 호텔에 가 잡쌌단 말이지.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요? 눈높이를 좀 낮추세요. 교인들이 지금 나가 한 끼에 10만 원 이상, 20만 원짜리 음식을 먹을 그런 수준에 있어요. 그렇다면 좋아. 그리고 어느 특수한 사람에는 안 그렇잖아요. 교인들은 눈높이에 사는 게 목사가 돼야지. 그 어느 특수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살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교인들의 눈높이를 언제나 생각하라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형편이 어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 정교회가 하나님 믿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왜 공산화가 됐어요? 정교회 성직자들이 권력과 야합해가지고 부자들만 알아서 타협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 하고 일어난 게 막시즘 아닙니까? 난 지금 우리 한국의 뭐죠? 좋게 말하면 진보, 안 좋게 말하면 종북 사상. 거의 절반, 아니 어떤 때는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해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거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 부자 편이 되면 안 돼요. 권력자 편이 서면 안 돼요. 약한 자, 가난한 자 편에 서야지. 뭐 어떤 교회에서는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데 1,000만 원 이하 헌금하는 건 아예 저 목사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건 예수님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 과부의 그 엽전 두 잎을 귀중하게 보지 않았어요. 부자는 넉넉한 가운데 낸 거니까 그러면 당연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걸 인정해야지. 비중을 보야지. 양을 보는 거 아니야. 제발 교회는 약한 편에 섰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의 편에 섰어야 됩니다. 무식한 자의 편에 섰어야 됩니다. 권력 없는 자의 편에 섰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대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는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대접하려 왔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거 아니라 섬기러 왔다. 미니스터가 뭐예요? 봉사장 아니에요. 왜 목사님들 대접받으려고만 해요? 형편 맞게 대접하세요. 8,000원짜리, 10,000원짜리라도 대접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왜 고급 대접받으려고만 하세요? 새롭게 하라. 그러므로 자꾸 이 세상 따라서 교회가 비대화되고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기업화가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버렸어요. 교회도 그래서 흔히 비난하는 말이지만 그러면 교회도 돈이 있어야 나가. 왜? 돈이 있어야 대접받고 돈 없으면 대접을 못 받는 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말씀과 뭐 달라요? 비단 옷 입고 금가락지 껴입고 들어온 사람이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대접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들어온 사람 보니까 앉든지 서든지 마음대로 해요. 이게 교회가 되면 이게 교회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박국 3장이 그러지 않았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곡식이 나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돈 많아야 복 받았다. 난 지금 한국에서 이게 말 자체가 이상한 게 있는데, 이거 좀 날카로운 말인지 모르지만요. 목사님들 입에서도요, 돈 많은 사람은 잘 산다고 그래. 돈 없는 사람은 못 산다고 그래. 말이 돼요. 돈 많은 사람은 부자예요.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빈자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아요. 그럼 돈 많으면 잘 산다? 돈 없으면 못 산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 말 자체 고쳐야 돼요. 아무게 잘 산다 하면 돈 많은 거 잘 산다 그래. 여러분, 미안한 말씀이지만 돈 많은 사람 치고 어떤 사람 개처럼 살아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바로 사는 게 잘 살지. 의미 있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보람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며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돈만 많으면 잘 사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난 교회에서 고쳤으면 좋겠어요. 전에 이 물량적인 거 따지다 보니까 명심보감의 성심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배부르고 따뜻하면 음욕을 생각하고, 줄이고 추운 때는 도심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랬어요? 좀 이렇게 보면 소극적이기도 같지 모르지만,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케도 마옵소서. 부하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되고, 너무 가난하면 배고파서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윤리적으로 타락하기가 쉬워요. 내가 어떤 분한테 그런 말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선교비 드리게 되면 주머니에 놓고 다니다가 선교사 들어오면 선교사들한테 돈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난다고. 그저 언론들이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잘 된 건 아니에요. 왜 목사가 돈의 현찰을 주머니에 놓고 다닙니까? 필요한 거는 카드 쓰는 데인데, 크레딧 카드 있으면 될 거고, 정 급할 때고 쓰는 거 얼마 조금 있으면 되는 거지. 왜 큰 돈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선교사 만나면 캐시를 줍니까? 교회 재정부가 있잖아요. 재정부 다 맡겨서 선교사 하면 아무 선교사 하는데 얼마 드려라. 그래서 재정부에서 지출하면 되죠. 왜 목사가 직접 돈 갖고 그래요? 돈, 황금은 흑사심이에요. 그 목사님이 얼만큼 거룩한 마음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대단히 미안한 표현이지만 요새 소위 흔히 속된 말 인마이 포켓하는 경우가 있어. 많아요, 그런 경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소위 교회 재정이 투명해야지,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그건 꼭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난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 내가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재정 장로하고 목사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다 그렇게 해삽수 때요. 그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장로가 폭로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참 아주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경우들 내가 봤는데, 왜 그래요? 장로가 그런 식 하자고 해서 그거 따라가다가는요, 결국은 배신당해요. 절대 믿지 마세요.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 내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께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들을 아셨습니다. 인심소속변입니다. 오늘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없으면 난 죽어요 할 정도로 사람들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의지하던 사람 떠나면 낙심돼서 맥을 못 쓰지만, 사람 의지하는 않는 사람은요, 그저 올 때는 반갑게 맞고 떠나면 안녕 가세요 하면 그만. 그것 때문에 상심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내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지.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잘못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선지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왕을 감시하고 백성을 깨우쳐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언제나 새겨보고 강대국과의 잘못될 때는 이걸 언제나 지적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선지자 노릇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른 의식을 가진 사람이야.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 바른 의식 가지고 이 사회를 바로잡고 교회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귀중한 사명 맡겨줬는데 보이는 것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바로 살아서 이 사회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인 사회적인 양심의 구실을 바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바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